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07편 읽었습니다. 여러분 107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구조가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 문학에서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복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은 두 가지 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손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힘들고 지친 상황과 환경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르짖다라는 건 속으로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다라는 것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창자가 단절되듯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반복적인 잘못을 했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유기시키는 것은 부르짖지 않을 때예요. 어떤 고난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멸망당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이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라고 반복적으로 4번씩 반복해서 첫 번째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봐서도 역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물론 후렴구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강조된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방 곳곳에 가서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요. 그들은 일생 평생을 그 일을 하기를 마음에 정한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는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재하는 그런 행위 중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참된 예배자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러한 주님을, 행하신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부르짖고 찾는 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으로 부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마음 가운데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107편의 핵심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이 시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주일 낮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순환고리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기도가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만족,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따라오는 붙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희락, 기쁨이다 그랬죠. 기쁨의 충만이 감사하는 자에게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이 희락을 우리가 누리게끔 됩니다. 또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자랑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2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아무나 감사를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속량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졌다라고 확신하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량받지 못한 자는요,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갖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그들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면은 하나를 한다면 하면 하나님이 일하면은 100만을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의 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한 노인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그런 장정의 힘보다도 더 세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사내립이 몰고 왔잖아요. 에워싸고 멸망시키려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속량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임을 또한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뭐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귀찮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건져놓고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이끄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모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죠. 행복이고요. 그리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성령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의 근거에서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은 영혼의 만족을 주고요. 그리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왜 사람이 흑암 중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냐? 이 시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이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주지 않아요. 막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해도요 막 형통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멸망을 받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곁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지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지존자의 뜻을 행하게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게끔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없어지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면서 그가 엎드려져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에 와서 예배자로 설 때까지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잖아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고뇌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으니로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 생활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걸 가지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논문과 세빗장은 강함을 얘기하잖아요. 논문으로 다나요. 나무문이 아니라 논문. 세빗장을 질러놨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논문도 열리고요. 깨트려지고요. 세빗장도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다시 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말씀이 검이 되어 그들을 고칩니다.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말씀이 살아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해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바다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해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돌아다니는 그런 배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인도 역시 이제 바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23절 이하예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행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서,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광풍과 바다 물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그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가라앉게 되었잖아요. 물이 막 들어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광풍이 잠잠해진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그가 생명체가 있든 없든 무생물이 있는 간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순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하늘로까지 솟구치고 깊은 데까지 내려가고 이런 이제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자 28절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삶에 있어서 광풍이 일고 물결이 우리를 바로 뒤엎으려고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두시고 잔잔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걸 더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은 이제 광풍이 멎고 물결이 잔잔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또 광풍이 일어날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향방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목자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임을 이 또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33절 이하부터 끝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자, 강이 변해서 광하게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고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고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한 성읍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줄인 자들이 나오고 밑에 궁핍한 자가 나오고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줄이고 그리고 궁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누구에게요? 줄인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의 가축에 감수하지 아니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9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게 될 때 정말로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며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궁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며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대로 쓰여져 있는 고관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죠. 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욕을 쏟아붓고 또 기름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고 끝까지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입을 봉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했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요 정욕적이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그리고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하면 마귀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에서요. 깨끗합니다.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관용합니다. 넉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합니다. 양순합니다. 그 다음에 순적하고요.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긍휼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깨달음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7편에서는 아까 크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대로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고난의 때가 온다고 해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안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그러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